시편 77편 1절로 3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웃어야 할 이야기인지 슬퍼해야 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국 서커스단에 소속된 큰 코끼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는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이 코끼리의 귀 아래 액체가 흐르는 구멍이 있어서 그걸 눈물로 대체하는 것 같다 하였습니다. 태국 서커스단에서 광고를 냅니다. 코끼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100만 바트의 돈을 주겠다. 요즘 환율로 하면 한 3,600만 원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이 돈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추레해 보이는 장발을 입은 50대 아저씨가 와서 도전을 합니다. 아저씨가 몇 마디 하니까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던 모양입니다. 그가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다. 애들이 셋이고 교회는 우리 식구 합하여 5이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했겠죠.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주르르 흘려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100만 바트의 상금을 타갔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의 고개를 위아래로가 아니라 좌우로 흔들게 하는 사람에게 또 100만 바트의 상금을 주겠다 광고를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아무도 그 코끼리가 코 때문에 물을 뒤집기 위해서 코를 위아래로 하는데 좌우로 흔드는 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3년 동안 아무도 그 돈을 타가지 못했는데 3년 전에 왔던 그 아저씨가 또다시 와서 코끼리에게 한마디를 하니까 그 코끼리가 고개를 좌우로 세게 흔들더니 그 추해 보였던 아저씨가 코끼리에게 했던 말은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좌우로 고개를 세게 흔들더라는 웃어야 할 이야기일지 울어야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으면 코끼리의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흔들게 하였을까.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문 사회면을 보면 사건 사고가 참 많은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불을 지르고 한다는 건 올바른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참 속상한 일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을 지른다든지 행패를 부른다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걱정,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시편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저자도 참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거다 생각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2절에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밤이 되면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들었던 손을 내리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손을 거두어 드리면, 기도의 손을 멈추면, 밤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데, 너무 힘든데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었는데, 밤이 되면 이 손을 거두어 드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거두어 드리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어떨까? 응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힘들고 지치니까 안 된다. 어느 정도 끝해야지.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손을 거두어 드리지 못하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손을 들고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야 했을까. 너무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3절에 표현하기를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응답받기 위해 손을 높이 들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데 너무 속상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을, 이 3절의 이 표현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 한구석에는 왜 불안한지, 왜 염려가 되는지, 기도하기는 하는데 응답이 될까는 의심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찬송하며 기도하고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읽진 않았지만 오늘 77편 7절, 8절, 9절에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주께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건 아닐까? 그의 인자심이 끝나버리진 않았나? 그의 약속하신 약속이 없어져 버렸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서 긍휼 베푸시는 것을 끝내버리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손을 거두어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는 않으면 어떡하나, 은혜가 멈춘 건 아닌가, 더욱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하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77편의 전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너무 답답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저 쉽게 말하면 미쳐버리겠다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기도해야 하겠고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해야지,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머릿속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나의 생활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해결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해결되지 않아. 딱히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넉넉고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저 집에는 기도도 잘 응답되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 아이고 저 집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왜 우리 집에는 그냥 탄식과 한숨만 있을까? 왜 우리는 웃는 날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본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오늘 77편에서 내 심령이 상하다는 겁니다. 내 속이 문드러졌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심령이 상하여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또 잘 안 되고 어찌해야 해? 어떤 잡지사의 기자가 이 슈퍼마켓을 크게 하는 사람을 취재하러 갑니다. 어떻게 당신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 대뜸 이 말을 합니다. 큰 불이 한 번 났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가게를 하고 이 작은 슈퍼마켓 하나를 하고 있었는데 불이 갑자기 나니까 원인 모를 불로 인하여 1시간 만에 그 슈퍼마켓을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믿고 내 식구 살아가는데 그 슈퍼마켓 때문에 그저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1시간 만에 홀라당 다 타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왜 하나님이 이 1시간 만에 이거 다 타버렸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외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찾은 곳은 교회였습니다. 네. 낙심한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기도하자. 다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기도라도 한번 그냥 세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그 불타버린 그날 밤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다. 하나님이 그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 다 타버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뭘 걱정할 게 있는가?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불타버린 그 슈퍼마켓 제위에 푯말을 하나 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불이 났지만 저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푯말을 붙여두었습니다. 뜻밖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 푯말에 적힌 글을 보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불난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고 끝이라고 말했고 저 집 어떡하나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하는 그 글을 보고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퍼져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그리고 시작해서 작은 구멍가게였던 슈퍼마켓이 여러 개를 거느린 큰 슈퍼로 발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이 났을 때 죽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게 되어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지사 기자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실패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닐 겁니다. 실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산에 올라갈 적에 올라가는 동안은 힘이 들다 보니까 그저 눈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갔더니 산 반대편에 건너편에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하여서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실패 뒤에 그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라.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이 시편 기자는 이 상심한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찾아낸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전쟁 가운데 우레를 받으시고 천둥 번개를 통하여서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셨고 그때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집으로 돌아오는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 야곱의 두려움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다라고 이름을 하고 고향 땅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야곱의 마음에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일들이 있었기에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집에서 기르고 있던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무슨 일이 있는가 살펴봐. 그랬더니 이 사자들이 살피러 갔다가 쫓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냥 혼자 오느냐? 아니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털컥 내려앉습니다. 큰일 났다. 형이 분명히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는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억하는가 하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20년 전에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집을 떠나갈 때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중에 사닥다리 환상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2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이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형 에서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천사와 실험했던 약복강 강가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천사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칼부림이 일어나서 형제의 피해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화해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환난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환난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여서 고난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거 총리 대신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다윗을 시기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믿는 신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명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한 거라고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열심히 충성되이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상한 심령 가운데 계십니까? 죽을 지경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하고 그냥 내 안에 움켜쥐고 있는 속상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힘이 들어 어찌해야 하나 낙심하며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인자하심이 멈추시면 어떡하나? 응답이 아니오면 어떡하나? 불안해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지금은 환난인데, 지금은 상한 심령인데 그 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녀, 여러분 자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시계가 있지만 건전지가 다 되면 시계는 멈추어버립니다. 째깍째깍 가야 할 시계가 건전지가 없으면 약이 다 하면 멈추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그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시시로 때때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2편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심령이 상할 때,
속상하고 답답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많은 일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 심령이 상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힘들 때 더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속상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사정을 가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가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는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는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제가 늘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였는데 먹고 살기 어려우기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말하는 때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찬송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속상할 때 엎드리십시오. 힘드실 때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인 거죠. 그게 우리가 이겨내는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뿌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걱정 근심 가운데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찾는 여러분들 계셔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봐도 저렇게 이렇게 해봐도 참 안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 예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걱정, 연약한 질병, 이 모든 걱정 근심들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